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네, 인사 드리겠습니다.
독도하심으로 주일 오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주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다시 한번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며 고백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우리 선포하시며 나아갑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다시 한번 구원하심이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를 선하신 목자 되신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선한 길을 따르겠노라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련해.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련해. 아멘. 곳 가련해.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고백합니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3절 고백합니다.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하옵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계속해서 마지막으로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까지 부어주신 은혜 그리고 또한 부어주실 은혜를 함께 사모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지나왔던 모든 것들도 또 지나가게 하실 모든 일들도 다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것이 은혜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을 바라보며 주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찬양의 고백을 한 것처럼 지나온 것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우리가 노래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욱더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은혜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시고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께서 역사하시고 주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끌어 주시고 주님 우리의 아버지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습들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입술로 드리는 모든 찬양 가운데 아버지 모든 것으로 주여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김상민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오후에도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다 보면 세상의 지식과 관점에서 공격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붙잡고 주님과 관계가 더 끈끈해지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귀가 열려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사랑을 학교와 직장에 흘려보내는 성도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서우성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오직 진리의 말씀만 담대히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우리 생명샘 교회를 붙들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앞으로 계획된 도서관 건축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드리는 오후 예배 가운데에도 큰 예배를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와 기쁨으로 한 주간 살아가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서 4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4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좀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은 좀 가운데로 좀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이선옥 권사님 조금 앞으로 좀 오십시오. 뒤쪽에 계시지 말고. 네. 자.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은혜의 돌무더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네. 오늘은 맥추감사 주일인데요. 이 맥추감사 주일의 기원은 구약의 맥추절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 한번 보시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말씀을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맥추절을 지키라 말씀하시는데요.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이 참 많이 있죠. 수많은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이 명령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말씀의 무게가 체감이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출애굽기 26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세 가지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교절과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14절 한번 보실까요?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말씀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 너무 무겁게 느껴지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냥 3번 절기를 지켜야 되는구나, 그 정도로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하는 법입니다. 특별히 제사와 관련된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볍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을 원어로 직역해 보면요, 이 의미가 어떤지 더 알 수가 있는데요, 원어로 직역해 보면 이런 말씀이 됩니다. 너는 해마다 3가지 절기를 지켜야 한다. 어떻습니까? 조금 더 의미가 강해지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는 이런 뜻도 될 수 있어요. 너는 해마다 3가지 절기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앞에서 본 말씀과는 조금 더 그 무게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냥 지키라고 하셨나 보다가 아니라 이 말씀은 지켜야 되는 거구나, 반드시 지켜야 되는구나,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3가지 절기 중에서 맥추절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16절 말씀을 보시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맥추절은요, 첫 열매에 감사하여서 드리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농사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요, 크게 2번 이제 추수를 합니다. 먼저 봄에 심은 곡식들, 그것을 초여름부터 여름에 이제 거두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맥추절입니다. 그리고 가을이 되면요, 이제 무화과, 대추야자, 올리브 이런 또 과일들을 추수하게 됩니다. 이렇게 2번의 추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봄철에 심은 이 곡물들을 추수할 때, 수확할 때 드린 것이 바로 맥추절이에요. 이 절기가 이제 복음과 함께 우리나라에 넘어온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봄에 똑같이 보리를 심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수확하는 시기가 이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때 맥추절로 이제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드리는 절기가 이제 맥추절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절기가 지금 이 시대에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초여름에 추수하지 않지 않습니까? 매일 일하고 어떤 특별한 시기에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일하고 매달 이제 급여를 받는 것이죠. 일하는 시기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러나 원리는 똑같습니다. 맥추절을 시기로 보면 1년의 반이 지나고, 오늘이 7월 5일인데요 1년의 반이 딱 지났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도와주시고 이 한 해의 반을 살게 하셨다, 그것에 감사해서 드리는 절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벌써 7월 달이에요. 저는 정말 깜짝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벌써 7월일 수가 있지?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요. 지난 반년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저도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돌아봤는데요, 저에게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1월 달에 딸이 태어나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금방금방 갑니다. 그런데 저만 하나님이 도우셨나요? 저만 인도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을 돌아보고 나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는구나, 나의 인생을 도우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한번 보십시오. 교육관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저는 계속 조금씩 뭐 문제가 나타나고 지으려다 말고 저게 완성이 되기는 되나 싶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탁 완성이 돼가지고요, 얼마나 예쁜 건물이 또 세워지는지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 이끌어 가시고 도우시고 은혜로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 때 지난 반년의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함께 여호수아서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서를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과 또 받은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것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여호수아서 2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말씀을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시딤에 있습니다. 시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네, 지금 저 지도가 작아서 안 보이나요? 시딤, 강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시딤이 있어요. 지금 이제 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인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과 아주 근접한 곳에 이스라엘이 머물고 이제 그곳을 향해서 정탐꾼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가나안이 가까운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떤 상태였을까요? 이들은요, 두려웠습니다. 두렵고 떨렸어요. 걱정되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아버지 세대들이 이런 상황에서 뼈아픈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실패했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불신했습니다. 불평과 원망이 막 극에 달아서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를 죽여버리자, 그리고 그냥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것은요, 나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까지 인도해 주셨지만 나는 하나님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버리겠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불신했을 때 실제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대신 광야를 빙글빙글 돌게 되는 거예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 세대들이 모두 다 죽고 나서 40년이 지났을 때에야 다시 가나안을 앞둔 것이죠. 오늘 저 지도에서 그 시딤에 지금 다시 한번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그 마음, 두려운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가장 먼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1장 보시면요, 3번씩이나 말씀합니다.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왜냐하면 백성들 마음이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라.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담대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계속 보시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을 떠나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3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지금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시딤에서 떠났어요. 우리 다시 한번 지도 보시면 지금 시딤에 있다가 떠나서 가운데 줄기에 있는 그 강까지 간 거예요. 강을 건너지는 않았고 이제 강 앞에 멈춰선 것입니다. 요단강만 건너면 이제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앞까지 이동한 후에요, 뭐 해야 합니까? 사실은 바로 건너야죠. 그런데 이 앞까지 와서 며칠을 더 머무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강을 앞두면 안 됩니다. 지금 바로 건너가야 해요.
시딤에서 요단까지 거리는요 8k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냥 시딤에서 지내다가 내가 뭐 월요일에 건너야겠다 그러면 월요일 날 출발해서 건너면 그만인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굳이 요단 앞까지 와서 머물고 있습니다. 며칠을 머물러요. 3장 15절 말씀 보시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지금 본문을 보면 요단강이 어떤 상태인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곡식을 거두는 시기예요. 말씀 보시면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무엇이 넘쳤다는 것입니까? 요단 강물이 넘쳤다는 거예요. 요단강은 평소에 폭이 한 20m 정도 되는 그렇게 크지 않은 강입니다. 깊이도요 얕은 곳은 1m가 되지 않고 깊은 데는 한 3m 정도 되었다고 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요단강은 어떤 상태인가? 범람했을 때, 물이 넘치는 때입니다. 그러면 이때 어떻게 늘어나는가? 제가 찾아보니까요 폭이 100m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깊이도 3배, 4배 이상 깊어진대요. 여러분, 물이 불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깊어지기만 한 것이 아니에요. 물살이 굉장히 빨라집니다. 유속도 몇 배로 빨라지기 때문에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때에 강가에서 진을 치고 잠을 잔다? 이것은 자살행위입니다. 여름철에 계곡 근처에서 자다가 갑자기 비가 내려서 쓸려가는 이야기, 목숨을 잃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종종 듣지 않습니까? 지금 요단강 주변은 질척거리고 진흙이고 물이 많이 불어나서 위험한 거예요. 이곳에서 백성들을 다 데리고 나와서 머무는 것은 바보 같은 행동입니다. 게다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며칠 동안 그 범람한 요단강을 바라보는 거예요. 성도님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범람한 그 강을 보고 있어요.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두려움이 생기죠. 우리가 건널 수 있을까? 우리가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시면 그곳에 머물러요. 최악의 선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바보 같은 선택을 하냐는 거예요. 말씀을 보시면 그 해답을 알 수 있는데요. 여호수아서 2장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들이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할 때 무엇을 가지고 결정하는가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움직입니다. 이곳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런 결정을 할 수가 없죠. 바보 천치를 데려다 놔도 우리 강 근처에서 물이 불어났으니까 한번 잠을 자볼까?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범람하는 요단강 앞에 머무는 거예요. 왜 그런가? 백성들이 알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에 평소의 요단강이라면 이들은 어쩌면 이들의 노력으로 강을 건널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얕은 곳을 우리가 찾아서 한번 건너가 보자. 1m 내로 되는 거, 우리가 물살이 약한 곳, 그곳이라면 우리 충분히 건널 수 있을 거야. 그런데 말씀 보시면 이번에 마주친 요단강은 범람한 곳이에요. 우리 사진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우리나라입니다. 폭이 요단강보다 확실히 작아 보이지 않습니까?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저기를 한번 건너가 보라고 건너리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여기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도 건너지 못할 거예요. 근데 요단강은 100m입니다. 100m. 건널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겨낼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이 눈앞에 펼쳐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때로 우리의 한계를 절감하는 것으로 우리를 밀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로는 할 수 없는 그 상황으로 몰아가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것입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시고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진짜로 실제로 그 믿음을 시험해 볼 만한 일을 만난 거예요. 광야 이후로 첫 번째로 겪게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아마 너무 두렵겠죠.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놀라운 거예요. 우리 3장 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들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나요? 지금 이들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면 즉시 그 뒤를 따르라. 이것은요, 다른 데 정신 팔리지 말라는 거예요. 너네 시선을 다른 데 두지 말고 하나님께만 고정해라. 하나님만 볼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움직이고, 멈추라 그러면 멈추고 하나님께만 맞추라. 사실은 이것이 신앙이에요. 우리가 가야 하는 길입니다. 5절 말씀도 보시면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그리고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성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자신을 살피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이 태도를 놓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 본질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싸움은요, 이스라엘의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나를 돌아보는 것이 바로 이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싸움입니다. 말씀 보시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어요. 3장 16절 말씀 보시면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레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할렐루야. 물이 끊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싸움은 가서 물이 너무 넘쳤네, 다리를 놓는다거나 배를 만든다거나 얕은 곳을 찾는 싸움이 아니에요. 머리를 굴리는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는 싸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훈련받던 이들이요, 이제 실제로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4장 23절 말씀 보시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부모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었겠습니까? 아마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홍해가 갈라진 이야기. 옛날에 말이야, 하나님께서 바로의 군대가 쫓아올 때 홍해를 갈라주셨어요. 그리고 그 군대가 쫓아올 때 물을 다시 원래대로 바다로 만들어주셨다. 10가지 재앙 이야기도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그 놀라운 이야기들을 듣고 자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시면 그때 들었던 그 과거의 이야기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옛날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지금 이제 나에게 일어난 그 하나님의 일, 아버지의 하나님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오전에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냥 광야를 들어가는 것, 광야를 지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요단강을 건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건너게 하시고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믿음이 더욱 자랐습니다. 그런데 한 번 놀라운 일을 겪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해야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장 20절 말씀 보시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요단을 건넜습니다. 이스라엘의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요단을 건너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제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 12개를 가지고 올 것을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보시면 돌 12개를 가져오라 말씀하시는데 왜 하필 12개인가? 제가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성경을 보면 숫자가 이렇게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숫자마다 그리고 상징성이 있어요. 3은 하나님을 나타내요. 하나님의 수입니다. 또 7, 10, 12 이런 것은 완전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오늘 말씀에서도 12이라는 숫자가 나타나는데요. 이런 상징적인 의미도 이제 나타납니다. 완전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봤을 때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대한 이제 강물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범람했던 그 물,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던 그 물이 완전히 말랐고 그 마른 땅을 지나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구원, 완전한 인도하심,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완전수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말씀을 보시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는데요. 우리 3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이 12명 택하라고 하고 돌을 주어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4장 2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또 똑같죠. 4절 말씀도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돌 12개 가져오는 것, 그리고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하는 것. 12명을 준비하는 것을 그게 계속 반복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특정 한 개인, 특정 지파만 구원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은혜를 기억하며 돌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모든 지파의 대표가 그 돌을 하나씩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것은 모두에게 주어진 그 구원을 기념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구원은 완전하고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그 구원에 대한 감사 역시도 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감사하라. 그 감사와 은혜가 넘치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한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구원을 깨닫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한 사람의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고 모두의 감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안에 이런 감사와 고백이
넘치기를 원하셨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아닌 모두가 다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를 바라신 거예요. 그래서 각 지파마다 가장 뜨겁고 가장 은혜가 있었던 그 순간을 기억하며 그 돌을 가져오라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돌을 모아서 기념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20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말씀 보시면 이들이 어디에다 세웠다고 말씀합니까? 길갈입니다. 길갈. 길갈은 가나안 땅에 입성한 그 첫 번째 땅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얻은 첫 번째 수확, 첫 번째 땅인 것이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며 또 앞으로도 그것을 계속 기념하라, 그곳에 돌을 쌓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21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이것은 그냥 훈장 같은 것이 아닙니다. 와, 우리가 이겼다, 승리 정도가 아니에요. 말씀을 보시면 이들이 돌을 쌓았을 때 자녀들이 그 돌을 보고 의미를 물어볼 거라는 거예요. 22절 보시면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일을 알게 하고 그것을 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너희들 내가 보였던 그 놀라운 은혜를, 놀라운 그 이적을 기념해라, 기억해라. 그리고 너희 자손들에게 기념이 될 만한 것들을 세우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은혜가 계속 흘러가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맥추감사주의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 해의 반을 지나며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고 어떤 놀라운 일을 보이셨는가, 그것을 떠올리고 기억하라는 것이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는 일들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병든 몸이 낫고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될 것 같지 않은 그런 범람한 요단강 같은 일들이 다 해결되어지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또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일이 해결되는 것만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해결되셨으면 그걸로 끝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놀라운 일들을 계속 기억하고 기념할 것을 말씀합니다. 글로 남기셔도 좋고 사진을 찍고 동영상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셨던 그 일들을 기억하시고 기념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너희 자녀들에게 그 일들을 내가 알게 하리라, 보여주리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저도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기억하고 남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겠다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제 딸이 물어볼 때 이 사진은 있잖아, 아빠가 정말 어려웠던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셨단다. 너도 그런 어려운 순간이 되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렴. 다만 우리가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후손들도 그 은혜가 흘러가고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십시오. 그리고 흘러가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르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지식으로, 정보로 그것을 알려줄 수 없어요. 우리의 삶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의 뒷모습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기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한번 떠올려 보시고 그 은혜를 기억해 보시고 그 은혜를 기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공동체에
그 믿음이 흘러가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맥주 감사절, 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기를 원하십니다. 바라기는 그런 일들이 우리 생명샘교회 가운데 가득히 넘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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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우리 2절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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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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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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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맥주 감사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상반기가 끝났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우리 가정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우리 교회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의 말씀으로 우리 상반기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다면 어떤 것도 할 수 없었고, 아버지 정말 주님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주께서 보이신 그 일들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하는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감사를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주를 향한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도 아버지 주를 향한 감사의 삶이 아버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만 그 은혜를 체험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떠올리셨다면 기억하십시오. 기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기념한 것이 나중에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은혜로 흘러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것이 감사합니다. 그것을 흘려보내십시오. 하나님, 내게 주여 주님 그 기념비를 세우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 감사한 그 기념하고 기억하고 우리 가정에 그것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손에게, 후손에게, 공동체에, 교회에 아버지 그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처럼 은혜가 흘러갈 것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 은혜를 체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아버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은혜가 계속해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나의 공동체, 내가 사랑하는 이 교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의 은혜가 계속해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치부 아이들에게, 유초등부 아이들에게,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계속해서 흘러가고 아버지 주여 주님을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서 주여 주님 그것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 아버지 정말 주님 상반기에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반기에도 주님께서 보여주실 그 은혜를 의지하며 주님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 감사하게 하시고 그 감사한 것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기억한 것들을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위로하심이 이곳에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 동안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복된 일은